오늘 역대상 2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의 말씀들은 주로 성전과 또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섬길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을 비롯해서 찬양대, 문지기, 창고 관리자 이런 직무들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역대상 27장의 말씀은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들, 그 다음에 군사 조직들 이러한 것들을 세워가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읽을 때는 이 역시 단순한 관리자들의 명단 정도로만 이해되고 또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 기록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질서 있게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영적인 그런 것들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 상황들, 그러한 것들 안에서 질서 위에 질서 있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지금 다윗의 각 부대를 지휘하며 또 왕실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각 반열을 따라, 각 조를 따라 그렇게 편성했는데 2만 4천 명씩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12달을 12개의 조로 나누어서 각각 2만 4천 명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조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세울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택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르게 그렇게 공평하게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이 안에 도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휘관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삽디의 아들 야소밤, 아호와 사람 도데, 이들을 비롯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브나야, 요압의 동생 아사헬, 사뭇, 이라, 헬레스, 십부게, 아비에셀, 마히레, 브나야, 헬레, 이렇게 12명의 리더가 세워졌고, 이들은 각 지파로부터 나온 각 지파의 출신들이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이들처럼 어떤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소수의 어떤 뛰어난 특출한 그런 어떤 스타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감당하고 세워가며 그렇게 참여하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도 이와 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몇몇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균형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참여하고, 그러한 교회일수록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군대를 조직해서 나라를 조직적으로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지휘관들을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는 나라의 행정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소개되는 그런 명단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한 명씩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지도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23절과 24절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끝까지 다 계수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후손들을 많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소개된 것처럼 그는 자신이 가졌던 힘과 군사적 규모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런 것을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이것들이 회복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주어졌고 또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 백성들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그는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자원들을 계산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어떤 인간적이고 외적인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왕실 가운데 그 재산과 또 각 산업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국가를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아스마웨시 왕의 곡간을 맡았다라고 했고 요나단은 들의 창고, 그리고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다. 그렇게 쭉 그들의 각 산업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재산들을 관리하는 자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절 이하에 보시면 또 어떤 명단들이 소개됩니까? 왕을 돕기 위한 고문들, 왕을 옆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고문의 명단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왕의 모사로 요나단이 세워졌고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히엘이 세워졌으며 그 밖에도 아히도벨과 같은 책사들, 또 이를 위해 분하야
아비아달 이런 이들이 제사장으로 함께 섬겼고 또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던 요압의 이름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세웠던 이 왕국, 다윗의 이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는 단지 군사 조직과 또 예배를 위한 조직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것만을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리어 실질적인 현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 마실 것, 가축과 농업, 생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직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우리 일상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조직들, 그 과정들, 그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뿌리를 깊이 내린 영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서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함께 등장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활의 그 모든 터전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출근해서 일하는 그 자리,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숨쉬면서 내가 존재하는 그 나의 삶의 터전과 그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일상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주어진 공간들을 힘써 바르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카리스마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늘 그와 함께했던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신하들, 그의 동역자들 이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던 지혜로운 모사들, 충성된 동역자들, 그런 관리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협력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함께 합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역자들로 나서서 그 일에 동참하고 세워질 때에 함께 세우는 공동체일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오늘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숫자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충성된 손길들, 헌신된 주의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또 믿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지고 무명에 충성된 손길들을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양한 역할들, 맡겨진 그 자리, 그 섬김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떤 숫자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 이것이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특히 주어진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혼자가 아닌 힘써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